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해변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 같은 그런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동네 가셔서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었지만은 예수님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버나움은 그곳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제자들을 불러낸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의 말씀을 가장 많이 주셨고 또 기적과 이적도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고도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러면서 요셉의 아들인데 어째 자기가 그 하늘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야? 왜 말이 돼?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하여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도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가버나움을 평가하셨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고 하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한 마을을 생각해 보고 또 상징해 하여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 심령이 바로 가버나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배우고 또 읽고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가버나움 같습니다. 가버나움은 완전히 멸망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가버나움 같이 피폐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버나움 같은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시다가도 유월절 절기 때만 되면 꼭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렇다 해도 예수님이 3년 공생에 3년 반 하셨으니까 내려가셨다고 하면 3번 내지 4번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유월절만 되면 꼭 예루살렘에 틀림없이 가셨느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을 하셨던 거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음의 훈련을 거기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유대인들의 악한 심령이 더 최고조에 달해서 자기를 죽이되 최고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입니다. 거기 가셨는데 요한복음 2장 14절 17절까지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많은 그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 종류의 화폐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물로 드릴 짐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전해가지고 짐승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그 세계 각국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했기 때문에 상인들에 의해서 성전은 아주 그냥 그 장터같이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율법과 교권이 서리빨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나 이득이 오고 가는 그것 때문에 누구도 성전의 본질이 훼손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높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내심에는 불의한 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며 솔직한 말 하자면 죽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하는 곳인지 그 본질을 말씀하시며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감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의아해 했어요. 혹 이 사람이 어떤 큰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네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있다면은 그런 자격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대답하시길 그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에 지은 것인데 네가 사흘에 일으켜 세우겠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란 개념을 이들이 알고 있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건축물로 된 성전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성전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나는 사흘이면은 다시 내가 살아난다. 그걸 말씀한 것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담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성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말씀해 드리겠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건 네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 성전은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는 그 천막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은 이제 건축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신 삶,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과 나그네들과 선지자들과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담고 있던 성령의
가르친 말씀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리라 하신 보혜사 성령이 다르시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갖다가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새긴다면 우리가 성전 안에서 사는 생활과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역시 책으로 되어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은 인간의 손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으로 되어 있는 성전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말씀과 내용을,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상고하고 배우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삶으로 내 마음을 이루어 간다면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네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순종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거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바르고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으나 그 믿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표적을 일으키고 행했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오늘날도 그런 믿음은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날 걸 믿습니다. 잘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난한 고통에서 부자 되는 사람으로 변할 걸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중시해서 그런 믿음을 내세우면은 그런 교회가 좀 사람들을 모으기에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는 믿음에 대한 참된 효용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 25절까지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표적이나 보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그런 사람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를 따르거나 자기 주변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 몸을 의탁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나그네셨고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그러한 실정이었지만은 자구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하거나 의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저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믿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추구하시고 또 원하시던 그 나그네 정신의 믿음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순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참된 정신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정신을 가지려는 믿음과 신념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결코 예수님이 기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다도 더 본질적인 믿음으로 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더 성경에 입각한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추구하시는 믿음을 우리들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고, 이제 두 번째 그 표적은 그 생명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생명의 떡의 기적이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병들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나그네 정신, 그 정신을 기대하는 예수님이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